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디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새벽을 깨워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미가서 이 구약의 로마서로 불리우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냥 성경 통독을 하거나 성경 퀴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예언서의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모르고 통독하고 모르고 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곳에 놀라운 말씀들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렉치오 디비나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이렇게 거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요나서를 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요나서가 그렇게 평범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나서만 제대로 묵상해도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나서를 몰라서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나의 관심도 거기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나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 일에 내 가슴도 슬퍼질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요나가 그러지 못했던 거 우리가 이미 묵상했고, 이제 미가 역시 소 예언자로 요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남유다 출신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강하게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역시 구약의 선지서 중에 이 6번째 선지서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말, 미가야후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가의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같으신 이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미가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우리가 조금 묵상하게 될 텐데, 특별히 1장을 묵상하면서 왜 남유다와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칼을 들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쭉 묵상해 왔잖아요.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이 재앙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오늘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왔어요. 오늘 이 미가서가 선포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가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심판을 예언하게 하였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장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어떻게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라. 아멘. 자, 들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대단히 반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사랑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됨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안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를 원리스 모티브,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요한의 공동체는 참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사랑이 많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갈릴리 교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계속 주일날 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복하라고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자,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된다면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갈릴리 교회가 전도를 잘하는 그런 교회라서가 아니고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전도하라고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는구나.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진다고 한다면 깨달아야 돼요. 아, 이 교회가 기도가 충만한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메시지가 선포되는구나. 이해가 되시겠죠? 사랑이 가장 많이 선포된 공동체 요한 공동체였거든요. 그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요한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그래서 제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니라. 이 말씀 자체는 얼마나 우리에게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해요. 사도 요한은 참 사랑의 종이었구나.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였구나.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가장 사랑에 결핍된 삶을 살았던 종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이들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평생 사랑을 외치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신학적인 눈이죠. 자,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왜 자꾸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는가? 여러분 잘 듣고 있는데 잘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적으로 들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이미 잘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당시의 죄는요, 이 미가는 아이세야라고 하는 이사야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남유다뿐만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저 백성이. 저렇게 듣지 않다가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영적인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칸트는 우주를 가보지 않았지만 한 자리에서 깨달음이 오니까 우주가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 세계 만물의 그 원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도 가만히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가만히 보면 보여요. 여러분 철학원 가가지고 제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정말로 알고 싶으면 주의 종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 보입니다. 철학원에 가면 갑자기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가름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이렇게 묵상하는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였으면 좋겠어, 어떨 때는. 근데 그게 보여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아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F학점 받는 거야. 한 학기 내내 등록금 내고 수업 클래스 참석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어느 학생은 F학점을 받고 어느 학생은 A학점을 받아요. 차이가 뭘까? 저는 머리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듣는 놈과 안 듣는 놈의 차이예요. 선생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농담이라도 받아 적으면서 말이죠. 가장 앞자리에 이렇게 와가지고요. 수업 시간 30분 전에 앞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와가지고 받아 적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해되지 않은 거는 선생님 붙잡고 쫓아가면서 제가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 학생은 경영 2학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수업 시간 내내 딴짓하고 있고 듣지 않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데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점도 여러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을 모시고 등록금 똑같이 내고 한 학기 수업 들었는데 어느 학생은 F학점이야. 다시 또 수업 또 들어야 돼. 어느 학점은 A뿔을 받아요. 머리가 아니고요. 듣는 놈과 듣지 않는 놈의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로 여러분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을 잘 귀담아 듣는 자녀가 그게 효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끝까지 안 들어요. 부모가 하는 말을. 나중에는 이제 부모를 가르치죠. 자식들이. 그럼 더 이상 이건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고 자식도 부모의 권위를 더 이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불효자라고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자녀의 앞길이 형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리래. 계명이죠.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이에요. 그런데 그것부터 지키지 않는 그 자녀의 앞길이 형통하겠어요?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이 특별히 하는 말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할 때요.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오죽하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실까. 수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듣고 따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면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 좋은 말씀.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버려. 목사님이 또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복음을 잘해야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여러분 어떻게 그 성도가 교회의 영적 성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여러분 사울에게서 촛대가 옮겨졌나요? 사울이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무엘이 하는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막 행동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열정대로 막 움직여버리면 오히려 그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너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응?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무섭죠?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나요?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를 향한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 나는 과연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자리하고 있는가? 듣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는 거예요. 어디가 사람을 죽이고 어디 가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것도 죄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는요,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으면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들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은 결과로 그의 삶은 다 범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자행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게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 한 자락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범죄하게 되냐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이 왜 자꾸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지 않는가?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않죠. 연하가 듣지 아니하니까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도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듣지 아니하니까 니느웨로 가려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는 거고, 도망자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건 큰 풍랑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의 허물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여러분, 사마리아가 야곱의 허물이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도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허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전이 아니고 산당이에요.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가 산당이에요. 그 산당. 근데 오늘 보니까 유다의 산당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각종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의 진원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돼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다 뭐예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음행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음행의 기생의 값으로, 기생의 삶을 통해서 모아놓은 재산, 그것으로 다 사라져버리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교사 삼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듣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결단이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걸음이 죄악의 걸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의인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는요, 이 무서운 끔찍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문이 열릴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릴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자녀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내 인생에, 우리 갈릴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 같은 삶이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열망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요, 듣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이른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 성소에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끝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새벽을 깨우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도 많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한 분 한 분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만 이 축복을 누리지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선교회 또 목장에 또 갈릴리 교회 안에 아직도 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이들을 전도하세요. 1차 전도 교회 안에 전도를 해야 돼요. 2차 전도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